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전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기도를 올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하루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느니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에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읽은 묵상 말씀 같이 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 두 번째 율법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이제 26절까지 쭉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제 선포가 끝났어요. 율법 선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일이 남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남았겠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는 이야기가 이제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켜내려면 이게 참 큰 짐이 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맥락 자체가 율법에 대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가에 대한 사실 굉장히 무거운 의미적 것을 억지로 하려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 아내와 우리 원 목사님께서 그 은퇴하시고 새벽기도를
그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새벽기도 쉬셔도 되는데 은퇴하시고 나오신다. 참 진짜 목사님이시다. 저는 이제 은퇴하면 안 나오려고요. 저를 가져가서 참 존경스러운 그 삶이 참 존경스러운 신갈래 선교사님 성실하심을 이걸 어디서 그냥 신갈래 그냥 이름이 신성실 이런 것 같아요. 성실하심을 어떻게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저는 좀 억지로 하는 면이 있으니까 좀 힘들고 참 존경스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을 이제 지키는 일이 남았는데 좀 다시 묵상을 읽으시면서 좀 눈에 드는 구절들이 이제 있으셨을 텐데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반복되는 그 구절이 좀 눈에 많이 들었는데 2절, 3절, 뭐 4절, 12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3절도 요단을 건넌 후에 4절도 요단을 건너거든 12절도 요단을 건넌 후에 이렇게 뭐 요단을 건너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좀 기억하고 살면 참 좋지 않을까? 우리가 구원파를 2단 이러잖아요. 구원파를 2단이라고 규정해놓고 우리가 구원파처럼 살면 안 되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시작이죠. 뭘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걱정을 쌓고 기뻐하라. 이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까닭은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의 인생의 걸음을 주관해 나가는 이 인생의 고단함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광야를 끝낼 수 있는 지점이 이 요단을 건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내 유한한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다시 빌어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제 아내는 당이 있어서 꿀을 잘 안 먹지만 저는 당이 없어서 꿀송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는 삶의 한 걸음에서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삶의 간증을 이 가나안 땅을 건넌 후에 살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요단을 건넌 겁니다. 괜히 요단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 요단을 건너 이제 그 삶을 시작하라고 요단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단을 쌓고 난 후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기록하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돌들 위에 희미하고 티미하게 새겨놓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좀 불리해질 것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없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정확하게 내 인생에 돌들 위에 새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소위 저주 십계명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로 서서 지파들이 부류를 나누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데 축복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지금 신명기 본문에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내용은 10가지로 소위 저주의 10계명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무상에 대한 이야기, 부모 섬김에 대한 이야기, 이웃의 경계표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지 않는 노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이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 하게 하죠.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좀 잘 맞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여서 좀 상황이 잘 맞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아멘 했다면 그 아멘은 소위 은혜를 받았을 때 아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또 목사님 나 또 치는 설교를 해? 뭐 이러기는 쉽지만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거든 하면서 그 약속하시는 땅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지파를 갈라 놓고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는데, 축복의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 신명기 27장 본문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조목조목 이 저주의 10계명 앞에 모두가 다 아멘 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아이스크림을 골라 담더라고요. 제 아내 빵집 앞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파리바게뜨 빵집 아이스크림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골라 담아요. 한 10,000원어치 골라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놓고 이제 쭉 흐르면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또 지들이 좋은 걸 골라 먹죠. 이렇게 골라 먹는 건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써리원 가서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 담으면 안 됩니다. 때때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저주가 왜 필요했는지를 잘 헤아려 담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자각해야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 다시 이 하루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괜히 하루를 축복처럼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 이 하루 동안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민순 집사님께서 수술 받으시는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 광고했듯이 그냥 산책하시다가 살짝 넘어지셨는데, 이민순 집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0 중반 정도 되시는데 살짝 넘어지셨는데 목송아뼈가 다 부서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오늘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같이 제대로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잘 들려주신 이후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잘 지키거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선물처럼 우리에게 건네주신 이 하루를 그저 요단을 건너 다 됐다 하고 두 발 뻗는 아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를 선물처럼 주신 까닭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에 예, 아멘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여기 이 땅에 이루는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수 집사님 수술 받는 날인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후에 치료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견디고 더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